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축하합니다. 금년은 정치적으로 좀 혼란하고 이게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물건도 좀 덜 팔리고 또 환율도 높아져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탄 기분이 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럴수록 더 성탄 축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나 싶어서 몇 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마스를 안 하고 메스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 좀 들어보세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여기에는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뜻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십시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말고 그걸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예수님 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임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이 축하를 할 만한 그토록 특별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족보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분에게 지도하기를, 구약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신약 성경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개를 받아가지고 마태복음 신약 성경 딱 펴니까 마태복음 이제 1장부터 나오는데, 보니까 전부 낳고 계속 낳는데요. 뭘 이렇게 많이 낳는가? 족보거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장도 못 넘기고 그냥 성경을 덮어버렸다. 의미도 모르겠고 그래서 덮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보면 좀 난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유의해서 읽어보면은 끊임없이 누가 누구를 낳고로 이어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누가 낳습니까? 어머니가 낳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항상 아버지가 낳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요셉에게서 예수님에 이르게 되면은 표현이 달라집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낳았다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특별한 방법으로 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성탄 축하의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 특별한 방식이 무엇인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으로 예수님의 특별한 잉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인간, 요셉의 혈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신랑 신부가
약혼을 하면 한 1년 정도를 지나서 이제 정식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약혼은 바로 결혼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그 약혼은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한 1년이 있으면은 정식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약혼은 결혼으로 가는 출발점이었으므로 약혼은 결혼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요셉과 약혼 후에 정결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그 기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약혼 중에 약혼자 요셉과 관계없는 임신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부모에게 있어서도 아주 심각한 일이 되었습니다. 요셉으로부터 불륜과 배신의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과 집안은 온 동네의 수치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은 그 당시에 정식으로 결혼하거나 약혼한 그런 남편이 아닌 그런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은 공공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침내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 있는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자기 어머니에게 아마 말했을 것이고 자기 어머니는 상의 결과 이것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 요셉에게 직접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말을 들은 요셉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비록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마리아가 내가 잉태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약혼자의 임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요셉은 고민 끝에 이걸 어떻게 하면 마리아에게도 피해가 좀 덜 가면서도 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을까? 그 관계를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조용하게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내린 결혼 규정에 의하면은 결혼의 최소 연령은 여성은 12살, 남성은 13살이 되어야 했습니다. 너무 일찍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맺어져 놓으면 이런 조혼은 아이들의 정서상 성장하는 데도 많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너무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강제로 결혼시키는 것을 지금도 아동학대로 그렇게 보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저런 데 보면은 애를 거의 팔다시피 해서 그렇게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혼 금지 규정이 여성은 12살, 남성은 13살 이제 이렇게 보통 했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12살이나 13살만 넘으면은 보자 13살 여기 누가 있네. 벌써 장가 갖고도 남았을.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우리 생각에는 뭐 처리 없이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좋은 사람을 잘 소개시키는 그런 어느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어떤 그 분을 이제 소개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 뭐 하도 잘 하시는 분이고 정확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니까 제가 권사님 우리 아들도 좋은 사람이 있거든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래 제가 목사님 아들이 몇 살인데요? 벌써 뭐 그때가 십몇 년 전입니다. 그래 제가 26살인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웃더라고요. 그럼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20살 같으면 애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17살에 결혼했어요. 그러다 애 낳고, 가정 꾸리고 잘 살았어요. 그 시대 환경이 마치 어린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지, 10대 후반 되면 과거에 다 어른구실 하고 살았어요. 그럴 때도 있었단 말이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들이 몇 살쯤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10대 중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마리아의 처신이나 요셉의 어저단 행동을 보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비록 결혼이 틀어졌지만은 그래도 마리아는 보호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파혼할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을 했던 것이죠. 요셉이 이런 고민에 쌓여 있을 때에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요셉에게 분명히 알려줬겠지만은 설마 그런 일들을 그 시대에 일어난 적도 없었고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이 요셉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전하는 말씀을 듣자 이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므로 더 이상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아내로 데려가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의 자식으로 보호자가 되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 곧 천사가 전한 말을 우리가 왜 그토록 성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열쇠가 되는데,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특히 그냥 구원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중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을 죄에서 이 사람은 죄에서 구원해야만 할 존재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이 사람의 죄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죄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부터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우리를 질식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킬링필드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연세 드신 분들은 영화로나 이런 거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1975년부터 79년까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군벌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라는 공산주의 무장단체에 의해서 저질러진 학살을 말하는데, 크메르 루즈는 3년 7개월간 당시 캄보디아 인구 600만, 지금은 1000몇백만 됩니다. 600만 명 가운데서 3분의 1 이상을 학살을 했어요. 자기 나라 백성들을 2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들이 처형을 하려고 생각했던 대상은 자본주의나 외세에 연관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 다 죽였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했어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전문직 종사자들,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 큰일 났네. 악기 다루는 사람 다, 안경 쓴 사람, 어이구. 나이 많은 사람, 쓸모없다는 거라. 손바닥에 굳은 살 없는 사람, 국제 경기에 참가한 경력을 가진 운동선수, 그 당시 2,000명을 죽였어요. 의사가 800명이었는데 760명을 죽였어요. 판사가 545명인데 541명을 죽였어요. 당시에 지식층을 다 학살해버리니까 지식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아직까지도 가난이 허덕이고 있어요. 국내 총생산이 2023년 보니까 우리나라의 70분의 1이더라고요. 그들이 사람을 하도 많이 죽이니까 총으로 죽이려니까 힘들고 그냥 다르게 죽이려니까 또 힘들고 해나니까 그들의 처형 방법이 비닐봉지 가지고 목에 덮으시는 거예요. 숨 못 쉬도록. 캄보디아의 밀림이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신선한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얇은 비닐봉지 하나로 얼굴을 가리면 숨을 쉴 수가 없어 죽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고 충만해도 비닐봉지 같은 그런 작은 죄가 우리를 막아버리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으로부터 차단이 되어서 영적으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금산 땅에 가는 데마다 명문대학교 합격 하아무개 얼마나 이야, 저 집 부모 어깨가 힘이 많이 들어가겠다, 자랑스럽겠다,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친구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시험 잘 치는다고 모든 걸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참 엄청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분도 요즘 보니까 도사, 법사, 또 명태 이래가지고 그 물어보고 뭘 결정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을 또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앞으로 또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이런 자리에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분들한테 별로 희망이 안 보여요. 왠지 모르게 그 희망이 잘 안 보인다고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뭘 하고 하면은 거기에 뭐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다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건 우리 시대에 어떤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부흥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지만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된 소망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로마가 아주 강성하고 그렇게 기틀을 만들어놨는데 초대 황제가 카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장수했어요. 예수님 나실 때 그분이 황제를 했거든요.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역시 황제가 되었어요.
그분이 황제가 될 때에 정말 나라가 든든해졌어요. 국경이 튼튼해졌어요. 사는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들은 그분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잘 못 살면 잘 못 산다고 그러고, 재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그러고. 우리의 불만이라는 것은,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들은 세상에서 완전한 뭔가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염세주의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나라가 혼란스러워 보이고 또 경제가 지금 어렵다 그러고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에 지금 외교 루트가 뭐가 어떻게 되는가 걱정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소망으로 이 땅을 바라봅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과 결탁되어 있으면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우리가 언제부터 누구를,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 나중에 지나보니까 다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라는 말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비닐봉지 같은 그러한 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서 완전히 분리시켜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의 새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는 마태는 700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한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저 멀리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와 불신이 있으면 하나님과 차단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 밖의 사람이 되어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을 축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가로막는 죄의 막을 걷어내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뜻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사실을 성령에 의해서 온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 보십시오.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걱정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병든 사람을 다 고치셨어요.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임마누엘이 무슨 의미인지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확신반 할 때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의 확신반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형제들 연초가 되면은 꼭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이름하고 생년월일 물어보고 1년 신수 보고,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연초에 불 켜놔놓고 우리 어머니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정한수 떠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보는데 점쟁이가 첫째 아들 생년일하고 이름 딱 대니까 아이고 어디를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노, 어디를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노 그런데요. 그때 5일장에 우리 속된 말로 장돌뱅이를 하고 있었어요. 물건 팔러 다녔거든. 둘째 아들 때니까 뭘 자꾸 칠하네, 뭘 자꾸 칠하지. 그때 농 같은 거 이런 거 그 옛날에 농장 많이 했잖아요. 그거 칠하는 일을 했어요. 셋째 되니까 망치 소리 들린다, 망치 소리. 목수했어요. 넷째 되니까 뭘 자꾸 깁네. 양복미를 만드는 일 했거든. 막내 아들 제 이름하고 되니까 점쟁이 깜짝 놀랐다. 십자가가 가려가지고 안 보여. 십자가가 가려. 제가 갑자기 어깨가 우스개진 게, 엄마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앞으로 책임지시니까 점쟁이가 어떻게 알아맞추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저 먼 창공에 계신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간혹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과 지금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탄을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온몸과 마음으로 영접하게 된다면 여러분 성탄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죄의 비닐막을 벗겨버리고 이 땅에서 절망과 좌절과 도대체 소망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나라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